욥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 29장, 30장, 31장 친구들에게 토로하는 말인데 29장은 지난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거나 내가 난잡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13절 이하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고, 특별히 앞에 부분에서 반복하지 않는 내용을 보면 우상에 대한 욥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는 물질적 풍요에 삶의 소망과 기쁨을 두지 않았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보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금에다 소망을 두고 순금에게 내가 너를 의지한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재물의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둔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돈,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뭐예요? 불신앙인은 물질의 풍요, 사업의 성공, 사회적 지위,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에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은 허무하잖아요. 막상 내 꿈이, 막상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허무하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취직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막상 취직해 놓고 보면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내에 70%가 그만둔다는 거죠. 3년 이내에 70%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취직에 성공했는데 3년 이내에 그만둔. 막상 도달해 보면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힘썼는데 도달해 보면은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추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 취직 필요 없다, 그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돈 필요해요. 취직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꿈 다음에 꿈. 그걸 이루고 난 후에, 내가 취직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분이 임용고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임용고시 합격하면은요, 그럼 내가 학교에서요 그 학원을 내가 복음화하고 그 학생들을 내가 1000명을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임용고시 합격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그 학교에 내가 근무하게 된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래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꿈 다음에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꿈 다음에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그 합격했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까? 그러는 삶.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사람은 비인간화가 되어지는 거죠. 물질의 가치는 이용하는 데 있지 사랑하는 데 있지 않죠.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물질들, 물건들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돈을 사랑하고 그 어떠한 물건을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은 이용하고 사람을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거꾸로 된다는 거죠. 거꾸로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고 내 중심 초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갖고 있는 부자이면서도 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혹은 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부자여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해서 오직 돈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돈만 준다 하면은 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부자여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욥은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부자였을 때도 지금 가난한 가운데서도 돈으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욥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정말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진정 사랑하는 대상을 분명히 두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오직 성공,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졌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낼 때도 사람들은 오히려 수군거리고 흉만 받지,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삭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전에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 내가 성공하는 길은 오직 돈이 있어야 돼.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나 내가 이거 돈 하면서 긁어 모았던 것, 남의 마음에 못질하고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긁어 모았던 것, 혹시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왜 인생의 가치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재물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돈이 좀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나를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은 꼭 육신이 배가 고파서만 고픈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심리적인 게 채워져야지 만족하고 흐뭇하고 그리고 정말 내 삶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서의 이 풍요의 맛을 누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지 않았고 또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해와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 26절 27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옛사람들은 해와 달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것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 이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이었다.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서 비나이다 동쪽을 향해서 그러나 욥은 그런 사회에 살면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곧 욥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 따라가지 않았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라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을 같이 함께 따라가지 않냐 넓은 길로 가지 않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 욥은 결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그러면 고소장을 써봐라. 35절 말씀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고발할 내용이 있어요? 내게 흠이 있다면 고발장을 써서 고소장을 써서 그래서 내놔보세요.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자신이 욥이 큰 소리를 치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내가 고쳐야지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나중에 42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거. 자기가 결백하다고만 소리쳤던 거. 자기가 특별히 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군요. 내가 다 알았다고 한 거 그것이 잘못이었군요. 내가 교만했던 것이 잘못이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욥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스리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는 욥만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칠 수 있는 근거,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욥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결한 자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다른 것이 의가 아니에요. 윤리가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선한 삶을 살았던 행동이 의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의는 우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낡아질 것들이에요. 낡아질 것.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결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결한 자가 돼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멘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 하나님 나 잘했지요. 자기 의를 들고 와서 내가 이만큼 잘했지요. 세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누가 더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세리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진정한 의로운 자, 진정한 성결한 자. 성결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오늘도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성령으로 감정을 내놓고, 울어도 주님으로, 기뻐도 주님으로, 어떤 의지를 다져도 예수로, 자기 의지를 자기가 스스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다지고 주님으로, 오늘도 진정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성결한 자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한 자가 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내 공로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사옵나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옵나니,
주여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정금 사모님, 박예숙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이신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문경 집사님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예씀으로 성결을 아버지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옵나니 주여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오늘 또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나타날 때 저들의 일평생의 한이 풀리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로 복이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